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던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됐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새샘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7월 달까지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을 우리가 한 번씩 쳐다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메섹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좀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의 관점, 또 자란 배경, 판단의 기준,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느긋하기도 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얼굴도 다 다르게 생기신 분들이 이 새샘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바나바하고 맨 끝에 있는 사울은 알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데, 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참 가지가지 모였다 이거예요. 참 다양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니게르.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근데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데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디를 의미하냐면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의미해요.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루기오예요.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아까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시므온, 그래서 유대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로마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엄청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 이름도 참 어려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나엔인데 앞에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길어요. 뭐라고 나왔다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은 뭐예요? 아, 참. 예, 우리 권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에 의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설명하기가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봉왕 헤롯이 어렸을 때에 젖을 먹여서 키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지 않았어요. 유모를 썼어요. 그래서 젖을 주는 유모가 따로 있었는데 이 젖을 주는 유모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젖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젖을 주는데 이 유모가 낳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헤롯보다는 어려요. 가족관계로는 얽혀져 있지 않아요. 뭐로 얽혀져 있어요? 젖으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같이 먹는 동생이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나엔은 신분이 귀족 신분은 아니에요. 유모의 아들이니까. 귀족 신분은 아니지만 헤롯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인 권한이 센 거예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품이 좋았던 바나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지만 흑인이었던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마식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성격 급하고요 한승질하는 이 사울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앞에 부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설명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 선지자나 교사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게 썼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름의 순서대로 안디옥 교회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 이름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수석 목사님, 교육 목사님, 선교 목사님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서열상 어때요? 맨 나중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요, 서로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부분을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 새샘교회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은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엄원서 목사가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걸 못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드려야지. 부족한 게 보이면요, 그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요 보이지를 않아요. 모르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뭐예요? 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야 되겠다? 왜 내가 몇 명밖에 안 하세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선교회 회장은 참 부족해. 그럼 그걸 누가 채워야 돼요? 왜 갑자기 대답을 또 안 하세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보이면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하시면 돼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요? 네, 오늘부터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셔요? 왜 갑자기 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그러면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부인의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요? 요 앞에만 하세요. 왜? 딴 분들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름은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다른 신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처음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샘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 간절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새샘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새샘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금식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은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샘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아니면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2절 맨 앞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주를 섬겨.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신기해요. 누구하고 누구를 세워요? 바나바하고요,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울은 저 밑에 부목회자로 따지면 제일 늦게 들어온 신참인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서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맨 뒤에 있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담임 목사, 엄원성 목사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박도환 목사님이 계시고요,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시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직분이 없으시지만 성도님들이 계셔요.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네, 담임 목사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높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사람도 준비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 두 사람이 필요해, 바나바하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향기 있는 음악회, 상반기 마지막 음악회를 합니다. 제가 음악회를 우리 하용옥 집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올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져서 우리 새샘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이 좀 낮아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쉽게 1층이라도 들어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새샘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늘 열려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 25명에서 30명 그 사이 오셨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새로 오신 분이 3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오신 분이 3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는 아닙니다. 친구 따라 왔어요. 끌려왔어요. 음악회를 들으시고 좋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는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올 줄 믿어요. 한 번 오기가 어렵지 2번, 3번은 쉬워요.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면서 우리 하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클래식 중에서도 조금 고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믿는 마음으로 했는데 2회 때 50명이 왔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 중에 그날 우리 새샘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10명이에요. 또 안 놀라시네 이것도. 저는요 정말 많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1시간 반 동안 음악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빨리 후딱 지나간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3회를 해요.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100명은 제가 안 봤습니다. 왜냐면 저 자리가 좁아서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고 목사님 본당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원 많으면 자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좁은 공간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함께 오셔서 음악회 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라 음악회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함께 음악회 속에서 함께 즐기고 일찍까지 데려오시면 언젠가 그분이 2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2회 만에. 그래서 제가 향기 있는 음악회는요, 꾸준히 하려고 해요. 왜?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새샘교회에 자랑할 만한 전도의 도구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엄원석 목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엄원석 목사도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 있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일 수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로 진행하는 교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사람 두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을 정해줄 것이다. 그러면 세우고 정해진 대로 행하면 되는데 오늘 3절에는 또다시 똑같은 표현의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또다시 금식하며 주님, 이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하고 일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아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 생각하고 안 될 때 생각하고 반대적인 생각도 해보고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생각은 많이 하면 한숨만 나와요. 걱정만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기도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아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임하셨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내 계획은 이러해. 그러니까 너 내 계획을 잘 들어야 돼. 나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야. 이러신 분이 아니라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사람 세우고 안수했어요. 그냥 보냈어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두 사람이 그 가는 첫 걸음을 발걸음을 하자마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거죠. 늘 소통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라고 했어요. 실루기아를 갔어요. 거기서 뭐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가래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다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가서 유다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본인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 계획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진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면 그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오픈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은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새샘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2년 후에 50주년을 맞이해요. 우리 새샘교회가. 그럼 50주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새샘교회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이 두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소망해요. 근데 감사하게 중보기도 제목에 새샘교회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2년 남았지만 뭐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샘교회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해외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처럼 실루기아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라고 했더니 갔더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라미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요 한강을 건너가면 아주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죠. 오륜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다니엘 기도회예요. 근데 그 교회, 오륜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마음을 정하고요.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도, 제가 찾은 자료, 뭐 더 최근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찾은 자료로는 2020년도 자료가 최근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여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에 120개의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를 했고요. 90개 이상의 교단이 참여를 했고요. 교회 수로는 13,000여 교회가 참여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물론 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서 여러 교회라 한 교회, 두 교회 나누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회를 함께 하시고 기도로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개 국에 있는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요. 90개 이상의 교단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13,000개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로 진행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가는 기간이에요. 날씨가 40도예요. 별로 안 더워요. 괜찮아요. 뭐 50도보다는 덜 뜨겁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분들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 청년들, 거기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식사 대접도 합니다. 그 40도예요. 에어컨이 없는 밖에 나가서요 음식 준비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오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재정적으로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전트리 가기로 하고 16분이 함께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재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뭐 많이 하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저는 채워줄 줄 믿어요. 기도하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기 있는 음악회가요 저는 전도회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두드림 강의가요 이 지역에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하는 강의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뭐로 진행하셔야 되냐? 기도로 진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가세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길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세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